오늘 그 루키 1장 말씀에 첫 번째 부분, 앞부분을 좀 다루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소제목을 정해봤어요. 붕어빵에 붕어가 없다. 붕어빵에 붕어가 없는 거 다 알고 계시죠? 혹시 붕어빵을 열었는데 딱 반으로 갈랐는데 붕어가 들어있다면 먹기 힘들 것 같아요. 당연히 뭐 팥이나 슈크림이 들어있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붕어빵이라고 부르죠. 원래는 붕어 모양 빵이 맞겠죠. 바나나 우유 있습니다. 바나나 우유도 나중에는 이렇게 시정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왜냐면 바나나가 들어있지 않아서. 그래서 바나나 맛 우유로 바뀌었다가 최근에 이제 바나나 우유라고 다시 표현을 합니다. 왜냐면은 바나나가 들어가요. 뭐 0.01%인가 0.114%인가 이렇게 들어가서 바나나 우유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이런 명제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리 오늘 룻기 말씀을 볼 텐데 이 룻기에는 사실 룻이라는 여자의 이야기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따져보면은요, 시어머니인 나옴이나 또 이제 그 남편이 될 보아스의 얘기가 더 많이 있죠. 그래서 오히려 나오미 전이나 아니면 뭐 보아스기라고 말하는 게 더 어울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시기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이 시기가 어떤 시기였냐? 이 룻기의 배경을 보면 가장 암담하고 어두운 시절이었다. 성경에서 가장 어둡고 암담한 시절이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 룻기 말씀 전에 있던 말씀이 우리가 함께 나눴던 사사기 말씀이거든요. 사사기 말씀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그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의 옳은 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시기가 가장 암담하고 어두웠던 시절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사기를 다시 돌아가 보면요, 사사기에는 어떤 사이클이 하나 등장합니다. 사이클. 어떤 사이클이냐면 바로 비셔스 사이클이라는 건데요. 악의 고리죠. 악의 고리. 악한 고리. 그래서 보면은요, 첫 번째 범죄합니다. 범죄하고 심판을 당하죠. 주변국들에 의해서 뭐 압제를 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간구해요. 간구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막 신음하고 간구하고 그러면 사사의 손에 의해서 구원해 주시죠. 구원해 주시고 나면 또 망각합니다. 다시 망각하고 다시 또 1번으로 돌아가서 죄를 범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사사기를 통틀어서 총 7번이나 반복을 하죠. 근데 지금 시대를 한번 돌아가 볼까요? 지금 시대를 돌아가 봐도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은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어, 간구하고 회개하는 것을 뒤로 미루고 또 어떤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오면 그제서야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은 그때 감사하다가 다시 또 잊어버리고 또 그 은혜를 뒤로 미뤄버리고 하나님의 그 섭리를 잃어버리고 뒤로 미루고 살아가는 그 비셔스 사이클이 여전히 우리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룻의 시어머니였던 나옴이랑 시아버지였던 엘리멜렉 이 두 사람이 살던 곳이 어디였냐면요, 바로 베들레헴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베들레헴 하면은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를까요? 예수님이 먼저 떠오르시죠. 그렇죠?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이 베들레헴의 뜻은 무엇일까요? 보면은요, 집을 의미하는 벳, 그리고 고기나 빵을 의미하는 레헴이 합쳐진 말로써 그대로 풀이해 보면은요,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빵집, 떡집. 방앗간이 많았대요. 그래서 이 동네를 다니면 늘 빵 냄새가 나야 되는 거예요. 빵 냄새 되게 좋잖아요. 고기 냄새도 참 좋아하지만 저는 빵 냄새도 참 좋아합니다. 밀가루가 이렇게 익어갈 때 그 냄새가 주는 어떤 그 뭐랄까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빵 냄새가 많이 나면은 막 여유 있고 뭐 풍성한 느낌이고 부유한 느낌이 들죠. 그런데 이 나옴이랑 엘리멜렉이 살던 그때에 엄청난 기근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요. 돌려서 생각해 보면은요, 지금 뭐 빵집에 빵이 없는 것. 그러니까 이게 본질이 사라져 버린 것 같죠. 파리바게뜨에 갔는데 빵이 없는 거예요. 살 게 없는 거죠. 빵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 파리바게뜨에서 커피나 홀쩍홀쩍 마셔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좀 아쉽죠. 빵이 있어야 되는데 본질을 잃어버린 상태.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한테도 본질을 잃어버린 상태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뭐 부부 사이에는 사랑이라는 본질이 빠져버리고 사제지간에는 존경과 배움이라는 본질이 사라지고 교회는 또 복음이라는 본질이 사라지고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면 교회에 기대하고 왔던 사람들이 이 본질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빵집에 왔는데 빵을 먹지 못하고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습이 건전지 아니 뭐 충전지 같아요. 그러니까 탈진해버리는 거죠. 다 방전돼 버린 거죠. 그래서 은혜가 떨어진 바가지를 박박 긁는 모습, 우리의 심령에 흉년이 든 모습, 탈진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에 큰 구멍이 뚫려 버렸다는 거죠. 소설 오즈의 마법사에는요 등장인물이 있죠. 그런데 이 등장인물들에는 하나씩 결핍이 있습니다. 주연 배우는 도로시랑 토토인데 강아지인데요. 캔사스 외딴 시골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회오리 바람이 불어와서 끝없는 모험이 시작되죠. 허수아비는요. 허수아비는 든 게 없어요. 몸에 든 게 없어서 지푸라기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뭔가 채워지길 원해요. 사자는요. 굉장히 무서워 보이지만 겁쟁이죠. 용기가 없어요. 양철나무꾼은 힘은 세지만 따뜻한 마음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그 빈 공간 때문에 공허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고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이 나오미의 모습이 이것과 같다는 거예요. 존재의 흉년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루키서 1장에 2절 말씀 보니까요. 2절 말씀 보니까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내가 살던 동네를 떠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엄청난 결단이 있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이제야 민족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 그 중에 근처에 있는 다른 민족의 땅으로 갔다. 모압 땅으로 갔다. 특별히 베들레헴은 풍족한 땅이라고 했잖아요. 빵집이 많은 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압 땅으로 갔다라는 것은 큰 결단이죠. 이 모압 땅의 뿌리는 야곱의 형인 에서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모압과 이스라엘 백성과는 사이가 좋을 리가 없어요. 항상 이 모압이란 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할 정도로 이스라엘을 못 살게 구는 관계에 있었어요. 그런데 더욱이 그 땅에 가서 남편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러나 어머님은 항상 위대하죠. 말론과 기럨 두 아들을 믿으면서 버텨냅니다.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설거지 일하고 막 계단 청소하면서 버티다가 두 아들을 결혼까지 시키죠. 그래서 며느리를 얻었는데 한 명의 이름은 오르바고 또 한 명의 이름은 루시였어요. 그런데 상황은 더욱더 암담해져 가요. 아들들이 다 죽어요. 이제 여자들만 남았죠. 암담합니다. 상실감이 들고 좌절감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질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우게 되죠. 상실감이 되면은요, 우리는 다른 것들로 이 본질을 채우려고 합니다. 뭐 쾌락이나 즐거움이나 성공 같은 것. 계산기를 처음 만든 사람이요, 파스칼이라는 사람이에요. 프랑스의 수학자인데요. 이 사람은 회심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딸의 병이 나음을 통해서 크리스찬이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소설도 썼습니다. 팡세라는 소설을 썼는데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슴속에 다 구멍이 있다. 어느 곳으로 채울 수 없는 그 구멍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라고 표현했어요. 이 쾌락으로 이 구멍을 채우는 것은 굉장히 1차원적인 거죠. 그러다 거기에 또 말려들게 됩니다. 중독에 빠집니다. 뭐 술을 퍼붓거나 뭐 그 구멍에다가 막 퍼붓는 거죠. 뭐 술을 붓게 되면은 그 당일 그날은요 해롱해롱하면서 기분이 좋을지 모르겠지만 제일 싫은 것은 다음날 아침이겠죠.
숙취 때문에 컨디션이 나빠지고 기분도 좋지 않아요. 성욕으로 그 구멍을 채우면 뭐 해결이 될까요? 잠시 잠깐의 쾌락일 뿐이죠. 뭐 성공을 한다고 해서 일을 열심히 해서 성공한다고 다 채워질까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외로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보면은요, 뭐 회사도 그렇고 우리 담임 목사님 계시지만 담임 목사님도 그렇고 이런 분들은 혼자 밥을 먹습니다. 왜 그러냐면 밥 먹어줄 사람이 없어서. 왜냐하면 또 본인도 불편해할까봐 밥 먹자고 잘 이야기를 못합니다. 더 구멍이 커진다는 거예요. 올라갈수록. 이 구멍은요, 세상의 것으로는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을 채우지 않으면 비본질은 채울 수가 없다는 거죠. 바울 목사님은 로마서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날마다 궁핍하고 날마다 굶주린 사람이다 라고 표현해요. 우린 여전히 배고픈 거죠. 이 나오미라는 이 여자 앞에는요, 두려움과 암담함만 남아있고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한 며느리는 떠나죠. 오르바가 떠납니다. 앞날이 창창한 이 며느리를 붙잡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가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루시라는 이 여자는 끝까지 시어머니 곁을 지키기로 마음을 먹죠. 자, 이 성경 속에서 이 룻기를요, 사사기와 사무엘상 가운데 넣어두신 이유가 있죠. 이 룻기가 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이 루시라는 여자는요, 정말 현숙한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제 보아스라는 남자는 진짜 멋진 남자였는데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다면 마음이 부자였어요. 마음이 부자라는 게 뭐냐면 본질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기의 그 속을 채우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것에서 마음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죠. 미니멀 라이프가 유행하는데요. 저희 집도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하고 싶지만 항상 맥시멀 라이프가 됩니다. 짐에 밀려서 점점 쉴 자리를 뺏기게 되죠. 예전에 저희 할머니 돌아가실 때 할머니 집을 정리하는데 10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세수건이 있는 거예요. 뭐 돌잔치 이런 데서 얻어오면 날짜 써 있잖아요. 10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세수건이 막 쌓여 있습니다. 아까워서 쓰지 못하다가 결국에는 다 이게 낡고 막 그 갉아먹어서 결국에는 쓰레기가 되는 것을 봤어요. 이런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이렇게 마음이 부자인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나온 인물이 바로 이새, 그리고 그의 아들 다윗까지 이어집니다. 이 룻기는요, 굉장히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 같아요. 오늘 1장 말씀 보면은요, 우리 삶에서 주로 일어나는 암담한 일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평범하고 암담한, 좀 어찌 보면은 비극 같은 그런 역사를 통해서 평범한 이야기를 비범하게 만드시는 분이시죠. 지금 우리가 헛헛하고 구멍이 뚫리고 나의 이야기는 뭐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그런 삶을, 그런 평범한 삶을 사용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기드온도요, 베냐민 지파 중에서 가장 작고 집안에서 제일 작고 하나님의 징표를 봐야만 하는 그런 작은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죠. 요나는 무서워서 다시스로 도망해서 물고기에게 먹히고 나서 그제서야 정신을 차렸죠. 평범하고 두려워하고 겁 많은. 그렇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하나님의 이야기로 사용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본질을 지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용해 주십니다.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어요. 우리가 붕어 없는 붕어빵에 오랫동안 길들여져 있죠. 그러나 그 안에 진짜를 채워 넣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붕어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도 그 암담한 상황도 다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찌 보면요, 이 코로나 시즌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굉장히 큰 흉년을 만났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굉장히 큰 흉년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것들도 들어서 사용해 주시는 거죠. 구원이라는 것은
뭐 꼬깃꼬깃하고 버려져 있지만 펼쳐보니까 그 안에 신사임당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5만 원짜리죠. 더럽혀지고 뭐 구겨졌지만 그러나 5만 원의 가치가 있죠. 우리 삶이 암담하고 구멍이 나고 뭐 채워지지 않는 것 같지만 또 세상은요 다 자기 소견대로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그런 모습을 따라가거나 또 본질을 따라가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죠.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질을 따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룻은요 다른 어떤 것보다 그 시어머니가 보여줬던 그 본질을 따라가기로 결정해요. 비본질을 따라가면 결국 버림을 받고 맙니다. 악의 고리에 비셔스 사이클에 갇혀서 살아가게 됩니다. 본질을 지키면 우리가 삶이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본질을 지키는 게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일일지라도 꼰대가 될지라도 심지어 그 본질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면 그 본질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또 이 룻기 말씀 통해서 1장 말씀 통해서 나누고 싶은 우리 이야기를 김 목사님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1장, 최소한 1장만큼은 나오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오미가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고, 근데 저는 오늘 읽으면서 특히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나오미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고 말했죠. 하나님이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나를 징벌하셨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표현하는 게 21절에 나오는데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보통 여기까지만 주로 봤었는데 이 나오미의 괴로움의 실체가 뭘까라고 했을 때 저는 오늘 눈에 띄는 게 그 5절 말씀이더라고요.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나오미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결국 남겨줬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미의 이 괴로움,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라고 할 정도로 이 괴롭다고 하는 것이 행복했던 또 사랑했던 사람들이 떠나가고 나서 남아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아까 파스칼 이야기 해주셨는데 결국 남았다고 하는 것은 뭔가 결핍이 생겼다라는 말과도 같은 말인 것 같습니다. 행복했던 시간도 이제 비어지는 것이고요. 사랑했던 사람이 없어지는 것이고 이렇게 우리 마음에 구멍이 나고 결핍이 생겼을 때 어떻게 보면 그것이 남은 자인데 또 성경에 보면 감사한 것이 이사야서에도 나오지만 남은 자 사상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그걸 이제 뭐 그렇게 명명을 하는 거죠. 남은 자를 향해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특별히 남은 자를 기억하시고 남은 자를 불러 모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의 큰 또 맥락 중에 하나인데 이 나오미의 이야기를 오늘 1장을 읽으면서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남은 자가 되었을 때 갖게 되는 괴로움들이 있는데 이 남은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앞으로 룻기에서 펼쳐지겠구나. 남은 자를 기억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남은 자에게 임하겠구나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그런 1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남은 자라는 의식이 생긴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남은 자에게 채워주시는 그 우리의 비어있는 부분을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같이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